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목회하다 보면 건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과 재산,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는 없었지만 가끔 우리가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민생활 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강도가 들어서 강도가 총을 들고 돈을 내놓으라 하니까 돈을 내놓지 않고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경우를 보면서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그 대답을 듣고 죽었다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정도로 그분에게는 돈과 재산이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은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에게 준 말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그런데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지런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한 번 지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성실히 부지런히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죠?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어디서 손을 낸다는 거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요? 마음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하죠. 그것을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죠? 어떤 일을 그저 계획도 하고 결정하는 일도 마음이 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욥이 말은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랬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또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마음이 결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문 밖에 있어서 그죠? 두드리시지 그 문을 여는 결정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고요. 마음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기뻐하는 등의 감정의 또 역할도 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거죠. 에스더에서에 등장하는 왕의 부인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또 마음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뭐냐면 신명기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새기라는 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억하고 그저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또 말하냐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마음은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악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하니까 마리아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딱 찧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찔려 그럽니다. 그 선한 양심이 녹한 거죠. 야, 그거 안 돼. 마음이 찔린 거죠. 마음은 또 어떠한 일에 용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죠?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런 마음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이라는 단어를요, 다른 성경에는 영혼이라고도 번역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라는 단어를 영혼이라고도 쓰게 하고 또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뭐 같이 마음이나 영혼이나 같은 의미로 썼을까요? 그것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밀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또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 동안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죠? 정말 뜨겁게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한 주 동안 열심히 들었습니다. 야,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구나.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안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것도 어떻게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동의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건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인간의 관계를 지키고, 물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어느 독재 정권하에 있는 사람이요, 들리는 얘기하면 이게 실화라 그래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포로들을 아우슈비츠에 탁 가둬놓고 막 사람을 마루타처럼 실험을 했잖아요. 그때 그 실험한 것 중에 하나의 실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얼마나 피를 많이 뽑으면 몸무게와 비교해서 죽는가, 그걸 실험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병에 눕혀놓고, 이제 칸막이를 딱 쳐가지고, 그죠? 쳐가지고 이제 먼저 한 사람에게 피를 딱 뽑습니다. 뽑으니까 피가 똑똑똑 떨어집니다. 한 병에 채웁니다. 그러니까 또 병을 바꾸는 소리가 떨거럭 납니다. 2병째 채웁니다. 3병째 채웁니다. 6병쯤 되니까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죠?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10번째 피를 뽑을 때 사형수가 죽더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또 피 빼는 것을 꼽습니다. 꼽고 나니 여러분, 칸막이로 가려놓고 이제 피를 뽑는 척 하는데, 진짜 피를 뽑는 게 아니라 물을 두루룩 흘립니다. 한 병을 또 채우고, 2병을 채우고. 근데 이 사람도 6병쯤 되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두루룩 자기 생각이 10병째구나 하는 순간에 딱 죽더라는 겁니다. 피를 한 방울도 뽑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피가 뽑혀 나간다는 생각을 하자 10병쯤 되었다고 생각하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철도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그 철도 냉장고 차 안에 잘못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만 실수로 문이 잠겼습니다. 냉장고 그 안에 차에 잠기고 만 거예요. 그 사람이 추위석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그 화창한 벽에다가 이런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춥다. 그러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몸이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몽롱해진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일 줄로 모른다. 제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다른 직원이 화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싸늘해진 시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안에 냉장고가 고장나서 온도가 얼마였냐면 온도가 55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충분히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생명까지도 좌우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봐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갔다 왔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냥 걸어 다니시고 운전도 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요,
저한테 무슨 전화를 해가지고 따뜻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전화를 저한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완전 옛날 분이거든요. 그런데 갔는데요. 제가 중국 간서에 그냥 하루에 10대 통이 매일 전화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열어보니까 무슨 전화가 우리 아버지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큰일이 났나고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왜 전화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전화 안 하냐. 보고 싶다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하다. 겉으로 볼 때 육신의 건강은 그래도 충분히 앞으로도 한참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을 놓으니까 영은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난 특세 동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귀가 따갑도록 그죠? 들었을 겁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그만 그 예와 얘기할 정도로 제가 매일 얘기해서 여러분 아주 그냥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요술방망이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믿음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여보라. 자기를 시험하고 난 후에 확증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느 순간에 믿음을 빼앗기는 순간이 온다네. 그런데 믿음이 빼앗긴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것도 모르고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확증해보니까 그래도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면 마음을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 축복의 해잖아요. 더 스토리가 2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되잖아요. 온 공동체와 자녀들과 온 식구들이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말씀으로 지켜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사인업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는 데다 여러분 사인업 하셔서 한 주 동안 기도해보고 사인업. 여러분 기도해볼 게 뭐 있어요? 말씀 모자는데 그냥 사인업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지킵니까?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근심이 생기세요? 불안이 생기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유혹이 생기세요? 욕심이 생기세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복잡하세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마귀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특세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더 기도해야 되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올 한 해 내가 매일 하루에 얼마 정도를 기도하겠다 목표를 세워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분씩이라도 30초짜리 점점 늘어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질이 또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내 욕심으로 하던 기도가 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과 연결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경은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말 한마디에 실수함으로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야고보는 전설에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면, 말씀 전할 일이 없으면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삶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다른 거 실수해서는 좀 영향을 주지만 괜찮지만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렇게 자기는 기도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 한마디 실수함으로 모든 것들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은 겁니다. 영적인 경험을 통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며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엎드려 30분 1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해도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입술에 파수꾼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될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말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라. 그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죠? 오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은 사라와 부부관계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처럼 사랑했던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 그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혹시 부부끼리 앉아서 믿음의 말 하지 않았어요? 혹시 남 흉보고, 혹시 교회에 대해서 무슨 좋지 않은 얘기하고, 늘 세상을 당해서 원망하고 그런 말 하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미우세요? 그러면 남편 자랑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미우세요? 그러면 아내를 귀하다고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요, 귀하다고 하면 정말 어느 날 귀해 보여요, 이게. 자식이 그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저 죽일 놈,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죽일 놈이 아니라, 잘 될 놈, 너는 정말 축복의 자녀야. 너는 내가 기도하는데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입술이 그냥 입술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2016년도의 삶은, 말도 잘 안 되네요. 2016년도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참 귀하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믿음의 말을 하는 일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리더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